저도 오랜만에 예배당에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당에 오니까 또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같고요. 성도님들 얼굴을 다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난 지 벌써 한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속히 예배당에서 저희들 전체가 다시 이렇게 모였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영적인 그 게으름의 문제가 저희 가운데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게을러지더라고요, 영적으로.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지 않으신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이 영적인 게으름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로를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작년 5월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좌충우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누구나 직장 생활 하면서 겪는 거지만은 사람 관계 가운데서 겪는 갈등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옛날에 20대 군생활 했던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게 드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다시 이제 군생활 하는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직장 생활 가운데서 주님이 제 약함을 이렇게 보이시면서 제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요나서 3장과 4장을 보는 말씀으로 하여 요나의 마음을 다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의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9월 말로 기억을 합니다. 작년 9월 말에 제가 요나서 1장과 2장을 교제했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요나서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나서 3장과 4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9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라. 4장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짚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번 시간에 저는 요나서 1장을 통해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시고 요나가 온전히 자신에게 순종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장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은 요나를 낮추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것을 언급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요나의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건과 주님의 죽으심, 장사 및 부활을 서로 비교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는 요나의 마음을 다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서 3장과 4장의 주제가 되는 말씀은 4장 마지막 절인 11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마지막 절에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서 3장과 4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요나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니느웨의 회개함을 보시고
심판을 철회하시는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돌이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합니다. 2절에서 니느웨로 가서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전에 첫 번째 그 메시지를 할 때 니느웨에 관해서 제가 배경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니느웨는 큰 성벽과 망루들이 있는 성으로 흥황하는 아수르의 중심지였습니다. 수도였습니다. 니느웨는 죄악된 도시였고요. 나훔 3장을 특별히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또 적들에게는 동정심이 없는 무자비하고 잔인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각기 악한 길로 행했고요. 폭력이 그들의 으뜸가는 죄이었습니다. 요나서 3장 8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폭력이 그들의 으뜸가는 죄였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violence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서 이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함으로써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용서를 받게 하는 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메시지였습니다. 3절에서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4절에서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바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니느웨를 통과하는데 3일이 걸렸는데 요나가 사역한 첫날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회개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성경 속에서 저희들은 좋은 예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노아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당시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방주를 짓는 일을 통해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증거했다고 성경에 일일이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의 그 방주 짓는 일을 통해서 그는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노아를 포함한 8 식구들을 제외하고는 방주로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노아를 비웃었을까요?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신실되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임했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방주로 나오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홍수에 모두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저희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히브리 기자가 믿음으로 노아가 했던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침례 요한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앞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저희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나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참으로 침례 요한은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끄는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주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많이 증거하셨습니다. 회개에 관한 그분의 메시지를 예로 들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의 그 회개하는 모습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기서 탕자는 자신의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돌이켰던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죠. 사도행전 17장 30에서 31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사도 바울도 사람들에게 회개 메시지를 강력히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시 이제 요나서로 다시 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요나서 3장입니다. 5절 이하의 말씀에서 요나의 단순한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놀라웠게도 그 성읍 전체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5절 이하에서 니느웨의 회개하는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같은 절에서
니느웨는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의 뜻으로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6절에서 왕이 회개했습니다.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니느웨의 큰 죄악에 대해 아마도 큰 책임을 가진 사람은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회개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또 미국의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얼마나 큰 일입니까? 7절과 8절에서 왕과 그의 대신들의 조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사람, 짐승 모두에게 금식 명령을 내립니다. 8절에서는 사람, 짐승 모두 굵은 베옷을 입도록 명합니다.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명합니다. 거기에다가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지시합니다. 아까 제가 강포라는 말, 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한글 우리 성경에는 강포라고 나와 있습니다. 폭력이라고 영어 성경을 보면 폭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읽을 때 다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분노를 거두셔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실지 누가 알겠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니느웨의 회개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그분의 뜻을 돌이키셨던 것입니다. 실로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의 단순한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그 성읍 전체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돌이키는 그러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심판과 회개함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다니시는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이웃들에게 아는 친척들 또 친구들 또 지인들에게 우리는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성도님들께서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런 일에 더욱 힘쓰라고 우리를 격려하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니느웨를 언급하십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여 쓴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니느웨를 언급을 하셨어요. 당시에요. 우리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셨으며 또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고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믿는 자들이 있었지만 많은 수가 믿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한 선지자에게서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는 내용이었고요. 이방인이었던 그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여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비교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주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직접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한 수의 유대인들은 회개하기를 거절하였으므로 그들이 큰 정죄를 받게 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3장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그분은 회개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단순한 해피복음이 아니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요나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아끼시며 또한 그분은 요나의 니느웨를 향한 마음을 바꾸어 가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했으나 그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지를 못했습니다. 2절 말씀을 다른 번역본인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주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급히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나는 주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이 풍성하셔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요나가 전에 다시스로 도망했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가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요, 니느웨를 적국의 도시 또는 원수의 나라의 도시라고 뿌리 깊게 생각했기 때문에요. 유대인이었던 그가 이방 국가의 수도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을 처리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3절에서 그는 죽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서도 그는 죽고자 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재밌죠.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이렇게 죽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죽고자 했던 마음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과 대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려 했던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죽은 자라고 알고 여기고 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도요, 요나와 같은 고백을 간혹 하게 되잖아요. 어떤 큰 일을 겪고 또 안 좋게 되고 하면은 죽고 싶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더 온전한 고백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의 요나에 대한 말씀이 정곡을 찌릅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9절에서도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고 하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을 생각하면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성냄의 중심 가운데는 원수 나라의 도시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5절에 나타난 요나의 행동을 통해 그의 중심의 생각이 더 구체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핍니다.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바로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초막의 그늘에 앉았습니다. 6절에서 박농풀로 인한 그늘로 인해서 요나는 기뻐했습니다. 7절에서 또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통해서요 박농풀을 갉아먹게 하심으로 시들게 하십니다. 8절에서 햇빛이 내리쬐고 뜨거운 동풍이 요나를 힘들게 합니다. 여기서 다시 요나는 죽고자 했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의 질문과 요나의 답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박농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물으시고 이에 요나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고 답변합니다. 요나의 답변에서 그가 박농풀을 무척이나 아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그는 그의 원수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의 책망이 시작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의 뿌리 깊은 선입견을 높게 하시는 조언을 끄집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요나가 기르지도 않았던 박농풀을 그렇게도 아꼈다고 하십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하나님은 또한 니느웨를 향한 중심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요나도 원수같이 여기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십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도시 니느웨를 사랑하심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잘 아시는 성도님들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매우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지난번 메시지에서도 언급했듯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나서 4장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을 서서히 변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요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요나의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건과 주님의 죽으심, 장사 및 부활을 비교했었습니다. 요나서 3장과 4장에서 나타나는 요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굉장히 다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셨습니까? 그분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 나와 있죠. 그 성에 되어질 일들을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흠없는 인격에 있어서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에 있어서 또 그분은 그런 순종에 있어서 그분은 요나보다 크신 분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고뇌하는 모습 속에서 요나는 큰 대조를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분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심에 있어 단절함을 맛보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원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가져온 그 교제는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 자신의 뜻은 사실 십자가의 죽음을 원치 않으셨지만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는 어떠했습니까? 요나는 사실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처음부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했을 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선입견이 바뀌어야 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들을 향해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요나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던 그 이방인들을 향해 못마땅해 했지요. 그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주님이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언제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요나와 같이 뿌리 깊은 선입견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추구하는 삶을 방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바꾸셔서 온전히 주님 뜻에 굴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요나서 3장과 4장을 통하여 요나의 마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요나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니느웨의 회개함을 보시고 심판을 처리하시는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로 요나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아끼시며 또한 그분은 요나의 니느웨를 향한 마음을 바꾸어 가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더욱 알아갈수록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에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점진적으로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그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나서 3장과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참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마음으로 참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저에게 힘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 속에 또 요나와 같은 또 뿌리 깊은 선입견이 있어서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막을 때 저희의 마음을 가루어 가시는, 저희를 뒤져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